우리가 읽은 이 시편 제105편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78편의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자신들에게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시라고도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마치 구약 성경을 쭉 읽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그 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후 그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정복을 완결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위하셨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을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조목조목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서 오늘을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걸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그 미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보면 시인은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자랑해라. 4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고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5절과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구하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8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에 9절 말씀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회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는 역사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족장 생활 가운데 그들이 수가 적었고 많지 않은 그런 소수의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고 애굽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이 애굽 나라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대적하는 애굽 나라에는 큰 재앙이 임하도록 하셨고 마침내 장자를 치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애굽 나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접어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하셨죠.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위를 쳐서 바위 사이로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들이 즐겁게 나오게 하셨고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고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그들에게로 돌려주셨다.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관해서 마지막 45절에서 그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이렇게 역사에 오셨다. 인도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자랑해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릴 것을 일깨워 주는 그런 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는 제105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신 말씀이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말씀의 증인으로 역사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만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고 왜 노예 살해하게 하시고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 저런 일도 없어야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삶의 한 순간순간들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일생 동안 아무런 일 없이 나는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이 그 말을 두고 참 당신은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삶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서 그 우여곡절들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무엇이 참으로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우여곡절들 가운데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가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맹숭맹숭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지 않도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항상 잊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성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 우리 후손들을 인도해 가실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시고 앞선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야 될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면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